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대지를 지배하는 신 계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게 계부의 모습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모든 재앙을 모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아론이 행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신 것도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면 제가 이제 비교해서 정리한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과 달리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에게 요청하고 듣지 않으니까 내린 재앙인데, 세 번째는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또 차이점이 뭐냐면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앞에 두 재앙은 요술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반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게 되자 요술사들은 모세의 지팡이에서 시작된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걸 너무 물론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때 있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처음 간 곳이 옛 당나라의 수도였던 서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대사로 있었던 분이 바로 김하중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었습니다. 원래 서안에는 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영사관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서안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서 현재도 이제 서안에 한국 영사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한국 영사관이 개설이 될 때에 이 김하중 대사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 아내도 그때 같이 한번 이 개관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사관 개관식이라는 중요성도 있었지만 저는 더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중국 전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제 중국 정부의 방침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서안 한인 교회도 이제 문제에 빠져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 대사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이 서안 대사관을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서안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을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한인들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조정을 하게 되어서 서안 교회도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 김하중 장로님께서 감당을 하셨었습니다. 김하중 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 자세하게 그 내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책 안에서 이 김하중 대사의 대사로서, 중국 대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는지를 이분의 그 중심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대사로서 업무를 잘하려면 술과 골프의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술과 골프. 근데 김하중 대사는 기독교이다 보니까 술도 하지 않았고 골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김하중 대사는 믿음과 기도로서 지금까지 최장수 한국 대사로 기록을 남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대사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특히 더 술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또 술과 뇌물을 통해 관시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관시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는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중 대사는 그것을 거스리고 중국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관시로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더 열심히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 대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관료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김하중 대사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이런 관계를, 중국식 관시가 아니라 기독교식 관시를 맺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접대의 관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중국의 관료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김하중 대사의 이런 어떤 노력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도 그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더 그러겠죠. 하지만 일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대사로서 김하중 대사는 그런 세상의 기준들을 뛰어넘는, 세상에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특정인 대사여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제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들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당연히 믿는다 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 내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이 함께한, 성령이 내주한 사람,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만 살아간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다른 살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고백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항해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갈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중심으로만, 예수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를 믿으셨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권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피의 재앙입니다. 쉽게 외우시면 돼요. 피, 개, 이 세 개까지. 피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까 말했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피개 이 세 가지 이제 먼저 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 본문들을 정확히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다 모세가 행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재앙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은 모세에게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대신 들고 손을 폈을 때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피개이, 피와 개구리 이의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지만 실제로 집행을 한 것은 아론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자, 그럼 4개 외워지겠어요? 피, 개, 이, 파.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입니다. 제가 10가지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은 그냥 파리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파리 때. 영어로 더 뭐뭐 하면은 뭐죠? 고유 명사입니다. 그 파리 때.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파리 때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항상 있는 그 파리를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느냐면 파리는 태양신의 새벽 모습, 이스라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태양신인데요. 태양신의 새벽의 모습인 케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케프리의 머리 모양은 사실은 이제 파리가 아니라 이 역사 유적적인 기록들을 보면요, 새똥구리 또는 뭐 풍뎅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이제 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머리가, 애굽의 신들 보면 몸은 다 사람 몸이고요, 머리는 다 짐승 가축이 또는 이런 파리나 뭐 이런 것들의 모습입니다. 자, 케프리의 얼굴은 새똥구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파리라고 이렇게 해서 파리의 재앙을 내리신 건데요.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앞에 세 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도 내려야 되는데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재앙인데 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피해를 보게 하셨던 걸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알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출애굽에 대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세 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당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밀당의 달인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6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해오신 밀당의 달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연약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려움을 주셔서 밀고 당기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이제 어려움을 딱 줘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밀고 당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애굽 백성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0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21절에서는 내 백성과 내 백성, 너희 백성을 구분하셨다, 22절에서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도 내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고센 땅에만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우리 처음에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 있는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고센 땅이라고 지도되어 있는데 삼각주 옆에가 이제 삼각주고요, 나일강 오른쪽에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는 나일강 동쪽에 인접해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에 인접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파리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 바로 저 고센입니다. 특히 하류예요. 상류처럼 막 물이 빨리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넓게 퍼져 있는 나일강 하류이기 때문에 이 파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한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고센 백성,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에게도 내일 이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이 가슴이 벅차오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 다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주님의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표어처럼 교회로 일어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올 한 해 온전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행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주게 되지만 신약 시대 사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중심을 바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 땅과 고센 땅, 고센 땅도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을 구분하여서 이제 고센 땅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파리의 재앙을 이제 고센 땅에는 내리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지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재앙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아버지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